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논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본다면 백성들이 불로 줄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영적인 대응을 합시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면 어떤 시험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결과가 저와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권 회복으로 현장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복음 증거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가 확산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는 현실,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를 벌써 몇 주 전에 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잘 필이 잘 처음에 안 왔어요. 그러는 중에 산띠 소식을 들었어요. 그 부모님이 산띠를 데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가고 산띠가 거기 고향에 머무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걸 접하고 난 뒤에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싸움이 계속된다 라고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번 승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 아말렉과의 싸움을 대대로 싸우겠다. 그 말은 대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제 승리해도 작년에 승리해도 지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계속해서 다르게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돼요. 오늘 영적인 싸움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음을 방해하려는 사단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 세계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진실도 있고 그 안에는 영적인 사실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도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봐야 돼요.
또한 세상의 지식 속에서 영적 지식을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S대를 나오고 스카이를 나오고 하는데도 왜 중요한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야말로 미련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갈수록 영적인 걸 모르면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영적인 지식, 영적인 세계,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기분 좋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나쁠 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 생겼을까요? 참고로 함께하는 제자교회를 쳐다보면서 우리 주변의 큰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 이 시기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사도들과 자신들이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본인들이 가짜라는 게 들킨 거예요. 본인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서 시기가 일어납니다. 자, 구분이 되니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사도들에게 집중돼요.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니까 시기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돼야지 뭐 시기도 하고 배가 아프고 이러지, 그렇지 않고는 시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기가 일어났단 말은 본인들의 영적인 상태, 본인 속에 있는 그 율법이 가짜라는 거,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 집중되다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시기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사단이 중요한 사건 또 부부간에 중요한 대화를 할 때 그냥 사단이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처,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 여러 가지 가치적인 이런 것들이 중요한 대화를 하다가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탁 부딪히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순간에 딱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목적은 뭐냐?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론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거, 사람들 만나면 저와 여러분 귀에 솔깃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인 거, 본론적인 걸 빼앗으려고 하는, 시간을, 물질을, 에너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참고로 오늘 본문에는 핍박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혀 핍박이 없는데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시험이 온다든지 시험도 없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도록 계속 반복되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주저앉는 영적 무기력 이런 공격들을 통해서 목적은 뭐냐? 복음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오로지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은 핍박이에요. 강명의 천사처럼 가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수준 높은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으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사단에게 계속 공격당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면 결국 뭡니까? 성령 충만 안 한 만큼 지금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 없는데요? 문제 없는 게 아니라니까 사단이 여러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이용한 사단의 방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대응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대응하지 말고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려는 성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만 보고 육신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의 역사를 보고 낙심하지 말 것은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할 거를 미리 우리는 예상을 못하는데 흑암 세력은 압니다. 그걸 빼앗으려고. 오늘 이 주일 메시지가 선포되면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또 생업에 또 중요한 기도 제목에 얽혀있는 것들 풀려질 거를 흑암 세력이 알고 미리 사단이 공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재우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공격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참고로 불신자한테는 사단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밥인데. 일단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을 한다는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역사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심부름꾼을 동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의 사자. 주의 사자 천사가 동원됩니다.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막혀 있었던 옥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본론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죠? 막혀있는 옥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주의 사자가 동원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저앉은 자리에서 움직이게 되다. 끌어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주저앉아 있었단 말이요. 포기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서 일어나도록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증거되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복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나의 전도로 연결되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또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시간표 속에는 지금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안 주셔요.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과 이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 마음이 자꾸 주저앉게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네 길은 달랐어. 네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높아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종합적으로 저와 여러분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 보여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배우 중요한 울타리를 지금 쳐지고 계시는데 그걸 전혀 못 보니까 시대떨에 있는 것만 보이니까, 내가 있는 거는 시대떨이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는 이것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벌써 6월달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는 7월 첫 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원단 메시지가 나왔는데 정신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 막 이끄는데 하나님은 원단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도록 모든 부분에 지금 건드리고 계시잖아요. 아멘인데 사실은 오래 걸리고 있어요. 왜냐? 견적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깐 이게 리모델링 될 정도가 이게 쉽게 말하면 차로 말하면 어떤 거냐? all you 완전 이게 바꾸는 풀 체인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려는 성령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 있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의지가 생겨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의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언제 풀려났습니까? 밤에.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오게 가둘 때 그냥 조용하게 가둔 게 아닙니다.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육신적으로는 되기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밤에 옥에서 풀려났는데 오늘 21절에 뭐라 합니까? 새벽에.
밤에 나와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령의 감동에 핑계대거나 미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표 속에 요구하는 거기에 내일로 미루거나 핑계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들이 분명히 옥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에서 이 일이 어찌 될까?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일로 발전이 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이다 하니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계속 잡아 집어넣잖아요. 집어넣는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강제로 하지 못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상당히 많은 역사가 백성들에게 영향력으로 입혀졌다니. 그만큼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냐? 생명의 말씀으로 분명히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자꾸 힘이 빠집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꾸 낙심이 됩니까?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기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기대, 이럴 때는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한 그런 기준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 힘 빠지게 만들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 다르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기준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가라지가 다른 게 가라지가 아닙니다. 불신앙의 가라지가 다른 가라지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기준들이 가라지요. 그 기준 때문에 자꾸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저럴 때는 저래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이 소리 들어야 되고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고 그래 안 되니까 자꾸 힘 빠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보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방법 루트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흑암이 역사할 이유가 없다니까. 역사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이 싸움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여러분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성령 하나님 이기실 거니까 어떠한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라. 흔들리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그러고 있으면 돼요.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지 마야 되냐?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기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지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돼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오늘부터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생명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는. 전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시지와 반대되는 성취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원래는 묵은 땅이 더 심해지겠구나.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기라. 돌이 너무 커. 이런 것들만 보이는, 이게 이제 반대편의 말씀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저와의 영적 상태 회복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주여, 사도행전 지금 여기 전반부에 계속 피박시험, 좀 지나면 6장에 또 교회 안에 또 파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파벌, 헬라파, 히브리파, 겨우 견디고 있는데 스데반이 또 죽네. 순교. 이런 말씀이 잘못 적용하면요, 아이고 극한의 위험과 문제가 계속되는, 그것만 있습니까? 그것만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 하나님 지지 않을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 속에 있겠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의 역사 속에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